아멘.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매 신년 첫 주는 그 한 해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설교합니다. 그러기에 처음 하는 이 첫 주 설교는 한 해의 어떤 전망하는 망원경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52주 설교가 다 중요하죠. 뭐 어느 설교는 중요하고 어느 설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예배자로 선다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못 둡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외침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의 영구 표제는 예배자로 정인으로 이것입니다. 이 표제는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돋는 교회가 예배자로 정인으로 이사야 43장 10절과 21절을 주 모토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표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동안 교회를 우리가 오면서 다양한 어떤 표를 가졌는데 한 해 안에 표를 가졌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이 표제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순서는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것이 먼저 나오고 21절에 찬송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가 두 번째 나옵니다. 성경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무엇이 앞에 나와 있고 무엇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순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인이 먼저고 예배자가 뒤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 정인과 예배자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을 섬깁니다. 지역을 구제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회의 프로그램에 교회가 동참하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펴서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각종 어떤 영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인정받고 아무리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영적 복지가 성도들에게 누려진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예배자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고 정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인이 되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 앞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즐거우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탁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대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는 핸드폰 첫면 사진에 나는 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손자 손녀들만 사진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그거 보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보여주러 봐라 하니까 난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게 그리 예쁜가 봅니다. 그러나 막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했다라고. 당연히 그러면 말랐지. 말을 더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말하든지 당신을 보고 신기하다라고 할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에 첫 화면, 첫 사진, 손자 손녀들, 청춘 남녀들은 애인의 사진이 걸려있죠. 그거 보면 즐겁습니다. 걔가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즐거운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굉장한 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떠올리면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창조한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4321 43장 21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도록 하려 함이다 고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저기 있죠. 하나님 나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예배하는 것. 달리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생이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생이 소통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기도는 아닙니까? 찬송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은 소모적인 질문이 그게 아니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라면 딱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였어. 종땡 치고 찬송 부르고 묵기찬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오늘 드려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 절차가 있는 이 예배를 포함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매일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아담아 매주 주일 11시에 너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네 혼자밖에 없으니까 네가 설교하고 너 마누라 하와는 듣고 축도도 네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기도하라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은 눈 뜨고 자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예배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순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시키지 마세요. 분리 딱 시키는 순간부터 타락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틈을 딱 탑니다. 내 모든 삶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영어에서 예배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워십입니다. 워십.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또 세 가지 영어의 단어로서는 디보션이라는 것입니다. 디보션, 헌신하다, 여기에 몰두하다 되는 것입니다. 몰두하다. 예배는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딴 데 가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2시간짜리 영화 얼마나 목도합니까? 그죠? 뒷사람이 사탕 뺏기는 바삭바삭 소리에 귀에 엄청 걸립니다. 아니요, 내가 씹어먹는 팝콘도 걸려요. 가끔씩 제가 집사람하고 영화 보러 가면 팝콘 먹으면 손 딱 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렇게 영화에 몰두하는데 예배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몰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24시간 뭘 하나님께 늘 몰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초점이 늘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핸드폰은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해도 이 핸드폰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핸드폰을 화장실 가져가도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고 그 핸드폰을 저 장롱 안에 넣어도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 핸드폰 자체는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딱 켜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오늘 지금 설거지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 일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게 딱 들어오고 어떤 환경이 딱 들어올 때도 그때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거기 어떤 찬송도 없고 거기 어떤 기도도 없고 거기 어떤 성경 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예배입니다. 몰두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토요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바닥 한번 쓰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와서 김기리 지사님 그러시고 파 다듬고 추운 날씨에 설거지하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저 바깥에 인력시장에 가서 제가 다 여러분 1시간만 딱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오겠습니까? 나옵니다. 한 50명 내가 2만 원씩 줄게요. 아니요, 10,000원만 줘도 1시간 오라면 요즘 올 건데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여기 앉아서 한다고요. 그들이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자임 아니라는 사실이지.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순간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움직이는 행위 모든 것은 예배라는 이런 의식이 철저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는 또 하나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사단이 틈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분들의 새로운 차,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 차를 한 대는 신형 카니발을 제가 탔는데 몰랐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요즘은 부딪힐 걱정이 없대요. 앞차와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가다가 좁아지면 차가 딱 서버린대요. 주차할 때도요. 주차할 때도 뒤를 또 있다가 삑삑삑 거리다가 우리는 삑삑거리고 뭐 소리 듣고 대충 멈추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가다가 뒤 어떤 사물과 차가 가까우면 차가 자동으로 턱 서버린답니다.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추가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내 움직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 의식, 이 인지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롯을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보니 50명이 많거든요. 40명은요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오케이. 아브라함이 딜을 하나 더 합니다. 10명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명은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거예요. 1명 하면요 하나님 오케이 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는 예배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예배자를 눈 닦고 씻고 봤는데 없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식하지죠. 하나님 롯을 살려달라고. 결국 롯을 구할 때 하나님이 소돔을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예배의 의식이 없고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삶은 잘 먹고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뜻되는 대로 잘 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지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자성적인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를 놓쳤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성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요. 이런 예배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고 영과 진리는 뭘까요? 예전에 한번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할 곳이 있다. 또한 예배할 때가 있다. 예배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이렇게 주저리로 설명한 것이 다입니다. 여기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요. 예배할 곳. 성도가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교회당입니까? 물론 교회당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예배의 방법 충분히 제가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신학적으로 더하면 신령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말씀과 기도만 있다고 그게 예배가 다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력시장에 2만 원 주고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예배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르바이트생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르바이트생 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볼런티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해줬다는 것이,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좀 잘못된 것들이 이끌어 있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고 삼아 여러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감사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감사를 드리고서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감사는 상대방과 그 어떤 관계없이 나의 표현이고 나의 상태를 말.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는.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감사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도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언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있는데 곧 있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어느 시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자로 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작동하는 그 시간이 예배하고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지하는 그 지금이 예배할 타이밍입니다. 다음 주요? 다음 주 예배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 아닌 지금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배자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한다면 예배자가 아니죠.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따라서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만 예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월이 좀 먹나?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월 7일 오늘은 내 인생에 2024년 1월 7일은 내 사는 생에 딱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번을 보시는 것이지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고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있습니다. 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그냥 한 살부터 80세까지 통틀어서 점수 내서 너 몇 점 돼 오케이 아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 전 삶에 다 실패하고 흥청망청이고 아무 때나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포인트가 딱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셨을까요? 전부 다 잘해서 아니에요.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창세기 37장에 세겜 사람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레위는. 그러나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이럴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 딱 나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편에 딱 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전체에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거 딱 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은요 자기 때문에 80명의 제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한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쓰임받는 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놓치겠습니까?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음은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지금 예배하는 자이고 그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회는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회, 하나님의 섭리적인 기회는 늘 단회적입니다. 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다음 주 예배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주 예배가 다음에 기회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다시 이런 표현들은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나의 날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종말론적 태도를 가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할 곳 이야기가 됐고요. 예배자 이야기가 됐고요. 또 그 예배할 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예배자. 뭐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예배자라는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자는 표현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참 요즘 제가 강조하는 표현 중에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자라는 이 표현에는 예배에 대하여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에 대하여서 이끌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닥뜨려서 행위적 예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돈 몇만 원 주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앉아서 다 비슷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배의 상황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배의 타이밍을 자기가 만드는 자입니다. 예배할 곳을 만드는 자
이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남들이 하니 따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12월 31일 제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떤 것입니까? 다윗에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해가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하기 힘듭니다. 상처를 받으면 찬송이고 기도하고 뭐 나발이고 다 던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짓누르는 방의 모든 상황에서도 이거 딱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는 거,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DTS를 할 때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이동해서 어떤 사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런 종교적인 집회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그 함께하는 간사님이 차 안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차 안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 차를 2대 타고 갔는데 2대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저쪽 차에 이쪽 차에 핸드폰을 켜놓고 서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라고 해서 뭐 설교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도요 한국을 부르면서 수시로 부르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누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가는 4시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수천 명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멋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송 드리는 그 예배보다 핸드폰 켜놓고 2대 차를 연결해서 서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 도저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한 상황을 이겨서 예배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장소요 예배할 때이고 그들은 예배자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주일 설교를 합니다. 감사 어떨 때라고요? 감사할 만할 때 아니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 또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 남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오늘 도저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반대로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 그 상황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오늘 거기 못 간다. 난 그 일 못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하자고 했는데 물론 기도회 못할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4일 정말 꼬작 4일 이 4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 시간 못 내면 물론 못 놓을 상황이죠. 다 상황이 되겠죠.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겨서 예배자로서는 강력한 믿음이 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복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 자랑할 것, 유일한 것,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찬송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조건에도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몰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외침 앞에 혀를 깨물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은 그렇게 아동바동 챙길래 했었고 다른 것은 아동바동 이기려고 하는데 예배하는 것은 늘 포기하고 늘 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 여러분 2024년에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먼저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로 딱 서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던졌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오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여러분 목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